자,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요. 이제 신구약 중간사 13번째 시간인데요. 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두 번 따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을 이제 다루기 원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 왕조가 일단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었습니다.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586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가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해버린 연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요.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다윗 집안에서 계속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전혀 상황이 달랐죠. 예, 처음에는 이제 뭐 아버지와 아들이 이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뭐 신하들에 의해서 아니면 또 백성이 지지하는 제3의 인물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제 이런 반복이었다면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가 끝까지 20대를 거쳐서 이어졌던 그런 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왕조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저희가 2주 전, 그러니까 휴강하기 바로 전주에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로 세워졌다 하는 내용까지 아마 다룬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하스몬 왕조. 그래가지고 뭐 하스몬이라는 사람은 사실 할아버지죠.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건 없는데 그 사람의 아들 또 그 사람의 손자들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스몬 왕조가 설립된 게 BC 14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연도하고 두 번째 연도를 빼보면 몇 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사람은 있고 땅은 있는데 지배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것처럼 444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숫자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차이가 444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444년 동안의 역사를 저희가 지금 다루어 가고 있었는데 그 역사의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남쪽 유다였던 거예요. 남유다. 그래서 이름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말 뜻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 땅에서 잡아왔다 해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들끼리 부르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냥 뭐 부르는 이름이 따로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냥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 정도였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 잡아온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만 역사에서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 역사에서는 살짝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음, 예, 사마리아인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아니면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뭐 북이스라엘에도 도시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베델이라든지 단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다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인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책에서 뭐 베델 사람들, 베델인들, 뭐 단인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왜 사마리아만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을까?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사마리아가 언제부터 생겼던 도시냐면 처음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제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당시에
그 사마리아에 뭐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을 왜 세우려고 했고 또 어디다 세웠을까가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열 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가 이제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죠. 예, 남쪽에는 사실은 지파로 따지면 두 지파밖에 없어요. 어디랑 어디예요? 어디랑 어디? 유대 땅이니까 유다하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그 두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루벤이라든지 뭐 시몬이라든지 뭐 이사갈, 단, 납달리 뭐 이런 다 열 지파는 다 요셉 지파 포함해서요. 다 어디로 갔냐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다 협력한 지파들입니다. 열 지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열 지파들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는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어서 나라가 뭐 두 개로 나눠졌지만 남쪽에도 유대인들, 북쪽에도 유대인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같은 뿌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 뭐가 제일 신경이 쓰이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내려가는 일이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몇 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왕래를 하다 보면 우리 땅에도 왜 성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또 자꾸 왕래를 하다 보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나라를 또 둘로 쪼개서 거기를 따라와서 이렇게 불편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동해 버리지 않을까라는 실질적인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그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성전을 세운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처음에 둔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예.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금송아지만 둔 것이 아니라 산당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로보암은 자기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 성전이 뭐라는 걸 알고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성전을 지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뭐를 지었냐? 산당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산당 기억나시죠? 예, 산당을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결국은 없애지 못했던 그 산당. 산당을 여기저기다 많이 지어놓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도와줄 제사장들을 임명했는데 임명하다 보니까 어때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그냥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임명해주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막 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성전이 없이 가다가 언제 그러면 성전이 생겼느냐?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므리라는 사람 누구냐면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아들이 유명하죠.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아합과 이세벨 기억나시죠? 이세벨 시돈 사람이었는데 시돈의 우상을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준 그런 그 시돈 왕의 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이제 4대에 걸쳐서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에서 한 일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돈과 혼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돈과 혼인 동맹을 맺고 그 오므리 왕조 때도 뭘 하냐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요. 사마리아라고 옮기고
그 사마리아에다가 뭐를 짓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같이 기억해야죠.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던 시돈과 혼인동맹. 혼인동맹을 통해서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강해지자라는 그런 의미로 혼인동맹을 맺었고요. 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고, 그리고 그 옮긴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때는 성전까지 가지 않았지만 결국은 여로보암부터 몇 세대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성전까지 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므리 왕조 때라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 때. 예, 오므리 그리고 또 아합을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첫째 줄로 돌아가서요. 그 두 번째 단락 첫째 줄로 돌아가서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뭐 한 150년 전, 뭐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150년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당연히 수도를 멸망시키니까 그 수도에 있던 어디에도 가봤겠어요? 어디?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도 가봤겠죠. 그거는 우리가 유다 멸망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 귀한 그릇들을 다 꺼내가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 하는데 15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똑같은 성전에서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장소는 다르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아수르에게는 사마리아 성전이 지금 약탈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전을 약탈하러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뭘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봤더니 아수르 사람들의 눈에 딱 띈 게 뭐냐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이 그 사마리아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만약에 상상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아세라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를 상상해 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그 마카비 전쟁도 일으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막 돼지고기 억지로 먹이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몇 주 전까지 배웠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이렇게 들여놓고 한 것은 이게 남쪽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나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때부터 예루살렘과 구별된 자신들만의 예배 장소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산당으로 출발했는데 출발한 산당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중에는 수도까지 옮기면서 그 수도 안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안에 우상을 다 같이 처음에 성전 세울 때는 이거 누구 섬기려고 세운 성전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섬기려고 세운 성전이겠죠.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시돈과의 혼인 동맹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확인해 주냐면 멸망할 때, 멸망할 때가 되어서 아수르의 군대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섬기는 그런 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이 성전 안에 같이 들어와 있더라. 이제 이게 이제 역사에서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아수르의 왕들이 또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또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왕들은 역사에도 나오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왕들이에요. 아수르의 왕들. 아수르의 왕들 중에 불이라는 왕이 있어요. 불. 불은 뭐 이렇게 물 불할 때 그 태우는 불이 아니고요. 어, 영어로는 PUL이에요. 그러니까 풀인데
발음을 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입니다. 이름은 풀입니다. 풀. 그리고 불이라는 이름인데 또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번호 뒤에 나와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그래서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예, 이것은 뭐 역사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왕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불이라는 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직 공존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의 이 아들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제일 마지막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 되겠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이 남유다의 아하스에게도 조공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에게도 모두에게 조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꼭 공부 시간 지나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수르 제국에서 기억해야 될 왕이 누구냐면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에요. 살만 에셀은 이제 돌보다도 더 뒤의 왕인데요. 사마리아를 포위한 왕입니다. 사마리아를 몇 년 동안 포위했냐면 3년 동안 포위해버려요. 예루살렘에도 히스기야 왕 때 한번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살마네셀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계속해서 사르곤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사르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먼 곳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먼 곳으로 추방하고 그 사람을 추방했으면 그 지역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비니까 그 빈 지역에다가 누구를 데려다 놓냐면 바벨론 사람 그리고 하맛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정착을 시킨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렇게 했냐면 예전에 우리가 교회사 배울 때 한번 저희가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혼합주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여기저기를 정복해서 정복한 나라들을 서로 섞어버립니다. 섞는 이유는 뭐였죠? 각 나라에서 독립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없도록. 그러니까 말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셋씩 넷씩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확 줄죠. 오늘 앞집, 뒷집이 다 어디로 다 끌려가고 말 안 통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다시 힘을 합쳐서 독립을 꿈꿔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 기존에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몇 안 남고 대부분 끌려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누가 왔어요? 바벨론 사람, 하맛 사람들이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또 혼인도 하고 문화도 공유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지만 아수르 입장에서는 목적을 이룬 거예요. 아수르의 목적은 뭐였어요, 아까? 독립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미리미리 다 제거하는 거. 이제 그 목적은 이룬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망하지 않은 남쪽 유다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누구예요? 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우리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상을 좀 숭배해서 그렇지.
근데 유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도 뭐 우상 숭배라면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으니까 그 인종으로만 본다면 그 구성원들로만 본다면 나하고 똑같은 다 히브리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멸망하고 나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아, 저 사마리아는 이제는 자기들이 이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다 섞여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한 히브리 민족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방 민족으로 보였을까요? 이방민족. 이방 민족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아수르가 지배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렇게 혼합주의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에 살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 그러면 어떤 이미지? 아, 저 사람은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된 이유가 또 뭐였어요? 아까 위에 말했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두 가지랑 이미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사마리아인 이렇게 꺼내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두 가지를 떠올려요. 하나는 이방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 자,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 시대로 가서 예수님 시대는 훨씬 시간이 더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구원 받을 사람이다, 못 받을 사람이다.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다. 요 이미지를 딱 굳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미지예요. 예, 그게 이제 아수르 제국 때부터 이렇게 쌓아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네립이라는 이제 네 번째 왕이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데요. 남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아까 위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조공을 불에게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와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아들도 역시 조공을 냈어요. 누구에게? 사네립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삥 둘러쌉니다. 아수르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랑 똑같이 한 거죠.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실패해요. 실패했는데 요 실패로 그냥 끝나지 않고 본국으로 이제 그 남은 군사들을 왜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 보면 밤새도록 군사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죽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군사들 추려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나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출정을 했다가 실패한 게 되잖아요.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그 본국에 있는 신하들이 이 사네립 왕의 아들들 중에 몇 명과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이는데 반역을 이제 계획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네립 왕은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만 생각해서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본국에 있던 신하들이 이제 왕으로서 능력이 없다. 왕을 갈아치워야 된다. 이제 이런 신하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런 신하들과 또 아들들 거기에 협조한 내가 좀 왕이 돼볼까? 뭐 이런 아들들을 또 이제 이렇게 찝적찝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들이 먼저 차마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신하들이 이제 부추겨가지고 자기 말을 들어서 새롭게 왕이 되어줄 만한 아들들을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아들들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는 왕이 되지 못하고 에살 핫돈이라는 왕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동그라미를 쳐놔보세요. 예, 에살 핫돈이라는 왕도 역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왕인데요.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유일한 사내립의 아들입니다. 요게. 신하들이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왕자들은 또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 쫓겨나고 죽고
왕자들 중에 그러면 누가 아버지 죽이는 일에 가담 안 했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에살 핫돈이라는 요 한 사람만, 왕자 한 사람만 딱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아수르를 아주 그냥 더 강대국으로 키워놓는 일을 에살 핫돈이 담당을 합니다. 애굽까지 정복을 하고요. 아수르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하는 왕이 에살 핫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강대국은 되었지만 에살 핫돈이 살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였겠어요? 아버지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신하들하고 반란을 계획해가지고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신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도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제국 안에서 누가 반란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그게 제일 급선무였던 거예요. 그거 관찰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위에 그 혼합주의 정책이라고 있었죠? 아수르. 혼합주의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왕이 누구냐면 에사라돈이에요. 그전에는 시행해라라고 명령하는 데서 끝났다면 지금은 시행해라 해놓고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그냥 뭐 사람도 죽이고 귀양 보내고 감옥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셀레우코스 왕조도 처음에 바뀌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막 강요했던 건 아니죠. 헬레니즘 문화를 막 강요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되면서부터 막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혼합주의 정책을 그냥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쳤다면 이제 에살 핫돈이 그 자기 형제들 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반란에 연루되어서 암살당하고 죽고 또 쫓겨가고 하는 그걸 보면서 왕이 된 에살 핫돈이 혼합주의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혼합주의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한 이유는 반란 방지가 되겠습니다. 반란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되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환경이었냐면 혼합된 채로 이민족과 혼합된 채로 몇 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지금? 아까 722년 직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니까 거의 뭐 130년, 140년 가까운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예,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까 요즘으로만 따져봐도 세대가 벌써 몇 세대가 지나갔을 거잖아요. 네 세대, 다섯 세대 가까운 그런 시간이 혼합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지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인의 이미지 두 가지 뭐였죠?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 예, 이방인 우상숭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 이렇게 뭐 부정적인 세 가지 이미지가 아주 굳어져서 뭐 사마리아에 누가 사는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여튼 사마리아 쪽으로는 그쪽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586년 이후 신구약 중간 역사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국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분리 정책을 펼쳐요. 아까 그 아수르는 혼합주의 정책이었잖아요. 예, 분리 정책은 뭐냐면 그 한 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유대를 멸망시켰는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계급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공부 많이 안 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재산이 좀 많은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 이렇게 나누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교육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누구를 포로로 잡아갔을까요? 누구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세 개만 분류를 했는데 공부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재산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본국으로 잡아가고 나머지를 본토에다가 남겨놓고 대리로 간접적으로 바벨론이 통치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몇을 그 유대 땅에다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작전으로 제국을 다스려 나갔다. 요게 아수르와 차이예요. 아수르는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면서 다 섞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국이 멸망했다는 걸 바벨론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 본국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또 왕족들, 뭐 왕자들 이런 사람들, 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을 이제 관리를 세워가지고 그 관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바벨론이고요. 결국은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바사 제국도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국 바사는 유대를 사마리아 속주에다가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걸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결국엔 저렇게 돼버렸네. 쯧쯧쯧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백 몇 년이 흘러가지고 자기들이 멸망했잖아요. 자기들이 멸망하고 70년이 지나고 또 바벨론 포로들은 돌아오고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그때에 이 바사 제국이 유대 땅을 어디에다 포함시키냐면 그 유대 땅보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구역에다가 딱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마리아가 위상이 더 높겠어요? 유대가 더 높겠어요? 사마리아 속주에 편입을 시켜버렸으니까 사마리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총독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유명한 총독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죠. 산발랏. 이미 사마리아에는 총독이 있었는데 유대는 총독도 없었는데 겨우 총독이라고 파견받아서 뒤늦게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총독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 이미 유대 땅은 그 사마리아 속주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상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 아래에 들어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 가지고 제2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제2 성전이 세워지면 아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들 조상들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이 자기들만의 예배 장소를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성전을 어디다 세웠어요? 사마리아 성전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 성전도 아수르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는데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 사마리아가 그나마 유대 땅을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성전 두 개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에 성전이 생길라 그래요?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우려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이게 안 될 일이죠. 왜? 성전이 세워져도 어디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어디에?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나 뭐 세워지든가 말든가 해야지. 우리는 지금 성전도 없는데 어디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먼저 세우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 성전 세워지나 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그렇게 많은 방해가 있었던 배경이 바로 오늘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또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위치가 이제 한번 역전이 되잖아요. 그 바사 제국이 그 행정구역 편성한 것 때문에 그랬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인들의 관할은 받고 있지만 자기들만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 일이고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훨씬 더 실감나게 또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사마리아인 이야기, 어, 하스몬 왕조가 설립될 때까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 가서는 왜 예수님은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하시면서 뭐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사마리아에 직접 방문하셔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했던가 하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또 여러분하고 같이 준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사마리아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